기다리면 동경이에요. 동경은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를 설레게 해요. 최근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뛰는 이강이라는 형제가 떨리지 않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렌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레면요, 가슴이 뛰죠. 기대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처럼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사실 없어요. 희망은 절망을 이겨낼 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지혜예요. 기다리는 것은 견딤입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이요, 이런 말 했어요. 기다리면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견디면 결국은 쓰임받아요. 견딤이 있을 때 쓰임이 있습니다. 견디면 보게 됩니다. 견디면 빛나는 눈을 갖게 되고요. 견디면 길이 열리고요. 견디면 문이 열립니다.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세요. 그럼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게트가 쓰고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2막짜리 연극이 있어요.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이유는요, 막연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간 내면을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는 절망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구슬픈 노래이고 약속된 희망의 등불을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서 지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작품을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누군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주변에요, 양론들이 많아요. 노인 아파트들이 많아요. 성탄절 계절에는 양론, 그 널싱홈에 방문해서 이때쯤이면 여러 가지 위문잔치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공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큰아이 요한이가 아주 어릴 때예요. 바이올린을 처음 배워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이제 입구에, 이제 널싱홈 입구에 들어서면 각 방문 그 창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들이 고개를 내어놓고 열심히 지켜봐요. 아예 현관문 앞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던 실망의 표정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기다림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다림 중에서도 참 기쁨과 행복,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대는 가장 여러분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사십니까? 성도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기쁨의 날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가 사가랴입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거든요. 이분도 아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경건하고 소박한 그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부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모를 그 근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제사장 그룹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2번씩
이제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사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제단항에 이제 향을 사르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무를 맡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을 기회를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그때 지성소 바깥에 머무르면서 역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간 선택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또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쓴 복음사가 누가는 사가랴가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간 사가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우선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그 구원,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자기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아들을 주십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향단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천사는요,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복음서 요한이 아니라 바로 이 요한이에요. 제가 1998년에 대관절에 충남에 공술이라고 온양 옆에 배방면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집사람하고 대강절 기도를 했어요. 대강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예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주셨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임신을 하는 것도 몰랐어요. 임신을 할 것도 모른 채 저희 아내에게 먼저 아기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졌어요. 대강정을 기도 중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사가랴에게 이 아기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될 텐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사가랴는 두려움도 잊은 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께 자식을 구할 때는 언제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는 건 또 뭘까요? 천사는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메시지 실명제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까지는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사가랴가 지성소 휘장을 이제 걷고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나오기를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지성소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지성소에 오래 머물다가 죽은 제사장들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 꼬챙이를 꽂혀서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근데 지성소에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가랴는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직무의 날이 다 지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가요?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때가 되자 엘리사벳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아기의 탄생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척들과 지역의 그 악사들까지 집 가까이에 몰려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기의 태어남을 경축하는 게 전통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전통에 따라서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유대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기는 이름을 받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선언하듯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낯선 이름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의 견해를 듣고 결정하자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뚜렷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입니다. 비로소 그의 불신은 치료됩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사가랴의 마음속에 소리가 불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가를 부르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아름다운 사가랴의 찬가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예수님을 불가능한 가능성 중에 믿음과 희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사가랴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뭡니까?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치는 빛과 같은 거예요. 팬데믹 후에 여러분 그 빛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특별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희망은요, 현실의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이 만델라는 아이 이름을 hope,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전사님도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큰 충격과 또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금요일 추수감사절 지난 새벽에 제 홈처치인 강림교 김선도 목사님 감독님이 93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3, 4년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 딸 사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1976년부터 97년까지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내고 신학도 거기서 하고 대학도 거기서 나오고 또 사역도 거기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 첫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자란 요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만난 멘토가 바로 김선도 목사님입니다. 참 이분이 작은데 웨슬리 같은 분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이고요.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김선도 목사님은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북한 군의관에 의해서 강제 징집이 됩니다. 북한 군의관으로. 전쟁터 한복판에서 피 흘리는 그곳에서 폭탄이 터졌는데요. 사람의 뇌가 다 터진 거예요. 바발이 그 피 속에서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하셨어요. 나중에 국군 의무관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의용군에서 국군으로 변한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의사인 안정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터 살려주셨잖아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자신의 소원을 지킵니다. 나이 늦은 1954년에 25 나이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요. 결혼 후에 오직 목회만 전념하면서 교회 부흥과 신유의 기적도 체험합니다. 민족을 살려낸 청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군목이 되어서 국가와 민주주의, 희망과 신념에 대한 설교를 많은 영혼들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가 전한 메시지를 먹고 자랐어요. 제 인생이 많이 절망과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 적극적인 신앙, 늘 긍정적인 것, 풍요한 창조,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 그게 아직도 제 어릴 때부터 제 가슴에 목회 철학처럼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품어왔던 희망이 부서지고 깨져서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희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건강의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족 분단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도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내 이름 속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외치면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어둠을 향한 희망이 빛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강절은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희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두십시오. 어둠을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본래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고아와 과부를 버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아라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원수의 앞제에서 구원해 줄 분을 세워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역사의 제단 앞에 아들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요한은 자신의 아들이 있기도 하지만 새벽에 전령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께부터 선물을 받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은요,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책임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세상에 선물로 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선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선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파괴적인 삶의 스타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길 원하세요. 주님의 구원 의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아요. 세상의 속도 따라가면요, 여러분 고속도로 프리웨이에서도 사고 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신의 리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리듬이 필요해요. 세상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더디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라는 명령이잖아요. 분명히 거긴 뜻이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자들이 연주에 앞서 튜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연주할 때 우리 임미선 집사님 또 우리 김내리 권사님 정말 연주했던 그 모습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제일 먼저 튜닝을 하더라고요. 줄을 만지고 튜닝을 해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기 계획과 삶의 속도를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을 조율하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시간과 물질, 내 건강을 지금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 분명해요. 오늘 달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해 첫날이라고, 교회력으로는 첫날이라고 우리 전수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버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드리고 우리 입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찾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진실로 구원받을 사람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낙심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내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일어서십시오. 절망과 낙담을 중단하십시오. 삶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내게도 빛과 희망이 되어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둘러싼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모습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찾을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을 오늘 다시 붙드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오늘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세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덮어두고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